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벌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믿고 밤낮 쉼없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사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학벌도 필요한데 다 좋은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연세가 많으시든 갓난아기든 남자든 여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악인들은 버젓이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의인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아도 고통당하는 날마다 불공평한 땅 위에서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공평한데 이 불공평한 땅을 주권적으로 바라보시며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순된 공간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어디 가도 모순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정도 완전하지 않죠. 자, 한평생이 인생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인생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공평한 땅 위에서 바라본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려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도 그러나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마침내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불공평한 땅 위에서 완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하나는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신자는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믿음에는 기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기적이 따라와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정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아벨과 에녹을 설명을 드렸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대가로 어떻게 됐나요? 형으로부터 처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의 대가로 사람이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대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 이방인들 손에 목이 땡캉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대가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수명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상황도 분명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죠.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쟁취했죠? 고작 육신의 질병만 나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 앞에 헐레벌떡 달려왔고 믿음을 붙잡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했지만 금방 이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그 믿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육신의 질병 하나 고치는 거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신앙의 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신앙적인 원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정살이든 직장살이든 교회 안팎의 신앙생활이든 사람관계든 뭐든지 간에 이 세 가지 범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신앙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믿음이 기적의 조건이 되는 경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 하혈하던 육체의 질병이 멈추게 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나음을 입은 거죠. 자, 또 그런 만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기적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유무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고 안 보이시기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첫 번째 원리가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더 많이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헌금 더 많이 바쳐.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해.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했어요.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따라합시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두 주째 보고 있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죠.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는 이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그마한 믿음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왔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가셔서 달리타 쿰, 일어나거라 명령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사흘째, 나흘째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누구죠? 죽은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다에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요 발발발발발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파도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제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경우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뭐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기적의 영광을 행하신 경우입니다. 자, 성경에서 또 찾아봐야 되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 앞에 오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애굽 바로에게 가거라. 왜 보냅니까? 430년 동안 피눈물 나며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전긍긍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너 내 말에 순종해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서거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이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겁을 내요. 얼마나 겁을 내고 손사래를 치면서 고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왜? 애굽 바로는 고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나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당신 앞에 섰다. 나 애굽 바로 앞에 갈 거다. 자, 그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바로들이나 믿겠냐 이거죠. 내가 뭐라고? 한낱 이제 늙은이 주제에 내가 뭐라고 애굽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보내도 자 그렇게 말했을 때 믿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엉덩이를 빼고 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아요. 모세를 설득합니다. 따라합시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짜고짜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까지 하나님도 답답하시지만 기다리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쓰시려고 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와 공동체 예배 기도와 또한 더불어 중보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뭐가 들려있니? 지팡이가 있는데요.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되었죠?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되었어요? 또 지팡이가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겠지만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거다. 너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 애국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자기 자신을 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모세에게 사명을 심겨 주시려고 굳이 일부러라도 두 가지 기적을 연거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와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와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만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기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믿고 있는데 그것을 확증할 만한 어떤 기적은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과 기적의 관계는 일방통행식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내용인 거죠. 현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질병 치유를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울증에 빠진 지체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금식합니다. 작정합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정성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나름대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응답이 주어지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으로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버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능력, 믿음과 구원,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과 사명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굳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은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엮었을 뿐인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원리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만 가지고 우리와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신앙 체험, 성경적인 얄팍한 지식,
남들로부터 들은 한두 가지 신앙 간증 이야기 안에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내 주관과 소견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 안에 거대한 요정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요 자그마한 틀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왜 안 해주시는데, 내가 뭐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곡해해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강력한 믿음에는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가 다 열려지고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시죠?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기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동일한 말씀에서의 고백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기적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보다도 크셔요.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선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저런 상황은 악한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탕자와 같을지라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꾸만 내 경험으로, 내 얄팍한 지식 안에, 내 신앙 공적 한두 가지 틀 안에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일찍이 노래했죠.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겸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절대 자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1원칙 혹은 2원칙 혹은 3원칙으로 나를 대하시는지, 믿음과 능력, 기적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붙잡고 쓰시려는지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간구한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기도드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성도는 바빠도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야 하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쉐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쉐마.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상태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해라. 내 다 안다.
네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거야. 네가 모르는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때가 되면 채워줄 거야. 쉐마 들을지어다. 이 기도의 영성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무한적이고 절대하신 자유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만을 바라면서 현세의 복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복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신앙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좀 있으면 아빠 퇴근해서 오시는데 오늘은 뭐 사들고 오실까? 어린 자녀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하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아유, 오늘은 어머니 얼굴이 어떨까? 오늘 아버지는 어디가 편찮으실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장성한 자녀와 어린 자녀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적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번 한 주간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크셔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적, 여러분이 체험하기 원하는 그 구원, 그 은혜보다도 더 크신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워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으로 기도하시게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몸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자유롭게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주심으로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은총을 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기적만을 바라면서 지금 현세의 복만 구하지 말고 그 복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더욱 알아가고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신앙의 소망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신앙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바라기 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